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 인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순환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순환과 관련된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만,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그 성경 인물 시리즈를 놓고 에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에녹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기억나죠? 엘리야.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계열이 아니고 셋의 계열이죠. 셋의 후손. 그 에녹의 이름이 이제 봉헌하다 혹은 좁다, 뭔가 이제 구별된 듯한, 구별됐기 때문에 이제 좀 특별한,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 좁다란 길을 가야 했던 사람, 이렇게 이제 이름 뜻이 좀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에녹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시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에녹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득세하던 그 시대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행했던 사람이었다. 이 마태복음 이 7장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은 첫 번째 좁은 길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유다서를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 차례의 공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아주 올바른 경전이다. 영어로는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66권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여기에 또 외경을 더 플러스하고 있어요. 외경.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인데 카톨릭은 외경의 부분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외경 말고도 예전에는 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경전에 준하는 문서이면서도 사실 정식 경전에는 들어가지 않은,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거룩한 문서들 가운데에 이제 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유다가 봤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유다서에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그 시대 그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보면 이제 유다서 1장 16절인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게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적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편만하게 득세하던 때에 바로 이제 이런 풍조가 있었다. 이게 바로 에녹의 시대적 풍조였다. 여러분,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사는 중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아벨은 죽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뭐 악기도, 그 다음에 어떤 이 목축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도 성행시키고 성벽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소위 이제 문명을 세워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즉 이 죄와 저주가 가득한, 또 요한일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랬는데,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이제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 버티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제 문명을 세우고 생존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 가치관은 뭔고하니 현세, 물질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세상에서 에녹이 살았는데, 아마 65세까지는 그냥 어떤 그 세상의 흐름에 편승을 하지 않았나. 이제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그냥 뿅 하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5세 때에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적인 은총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거 사실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힌트를 줍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 이제 창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죠. 창 던지는 사람.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다. 요런 이제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고대 부족 사회에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용사거든요. 이 창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을 지키는 이제 일종의 그 수비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을, 그 부족은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죠. 그 이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망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하고 이제 이 노아 홍수하고 재밌는 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적 삶을 살았던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물론 이제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만, 이 심판에 대한,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적 은혜가 에녹에게 임했고, 에녹이 그때서부터 이제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세를 바라보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죠. 조금 전에 그런 시대적 풍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데,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레벨을 에녹이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도 가물가물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령을 체험하면서 내가 들은 그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그 이전과는 다른 그런 세상에 편승했던 삶이 아니고 좁은 길을 행하듯이 생명의 길로 행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세계, 그런 차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인의 후손들과는 이제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카인의 후손들은 돈과 힘이 최고이잖아요.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갔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은 그 동행이 일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의 변화가 이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창 시절 때의 신앙과 학창 시절 이후에 또 신앙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고민인 것이 지금 이제 청소년 세대들이 이제 부모의 그늘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튼 교회를 가주는 거예요. 네? 교회를 가줘.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 그늘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된 그때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모 그늘 밑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제 학창 시절과 그 이후의 신앙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여자들은 이제 처녀 때의 신앙과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신앙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처녀 때는 아주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만 자기 마음에 드는 신앙 좋은 형제 만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 교회 남자가 적은데 그 남자 중에서 신앙 좋은 형제들은 이미 또 다 채가 다 선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차가니까 더 미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그런 형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믿지 않는 형제를 선택하면서 이제 가지는 명분이 있죠. 몽고하니 내가 선교사처럼 이 남편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시집 식구들까지 10월드까지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명분을 가집니다. 이제 진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타협에 대한 포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믿는 그 지체가 믿지 않는 지체와 결혼을 했을 때의 그 구도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매가 있다.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을 했다. 그럼 이제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형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쉽게 어디 교회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세계, 이 두 가치관이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좀 불리하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은정에 영성 훈련을 거쳤다 그러면 이제 걱정할 게 없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게 이게 참자인지 거짓자인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테이블 있잖아요. 이게 테이블에 있으면은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바닥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테이블에 올라간 사람과 바닥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이제 잡아 끌어 서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예, 바닥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순교자적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게 그나마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면은 좀 비빌 구석이라도 있지만은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시월드 자체가 이제 믿음이 없는 이제 그런 시월드라고 하게 되면 어느새 이제 거기에 잠식되는, 혹은 이제 교회를 나간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가치관, 시월드의 가치관에 함몰된 상태에서 이 교회에 고리를 걸어놓는 수준에 그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간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얘기는 가정생활도 하고 뭐 일도 하고 평범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도원적인 삶을 뭐 살았다든지 분리된 상태에서 혼자 고고하게 이렇게 지낸 게 아니고, 무슨 선지자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용어입니다. 그래서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은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다. 그러니까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 혼자 살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살 때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제 종종 집회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휴가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농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내가 없을 때는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게 케어해야 되는 존재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이제 다시 집회 끝나고 이제 돌아왔다. 그럼 다시 이제 또 일상의 시작이 되는. 혼자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제 맞춰 사는 이런 제3의 차원이 있는 거죠. 동행은 바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맞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이 맞는 동행, 이것이 귀하다. 아모스서 3장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그래서 이 에녹이 동행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 그러면, 그럼 이제 각각 개체가 다른 두 인격인데
그런데 뜻이 맞았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맞췄을까? 당연히 에녹이 하나님에게 맞췄겠죠. 이런 면에서 또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다윗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에녹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에게 뜻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증가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뜻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면서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죠. 하나님으로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때문에 이게 아주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녹은 이 보이는 물질계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겼길래, 어떻게 뜻을 맞췄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가 이제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히브리서는 좋은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보는 것처럼 섬기는 거지. 제가 이제 그 런던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런던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세 그룹이에요. 주재원 그룹이 있고 유학생 그룹이 있고 거기 상주 교민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이 유럽 대륙,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 쪽에는 교민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광부 출신, 또 간호사 출신 이런 교민들이 이제 대세였는데 이 런던은 이 주재원들과 이제 유학생이 이제 일단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 교민들이 이제 그 같이 어우러져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금융권 계통의 주재원 가정들이 이제 주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일은행, 산업은행, 그 당시 이제 동아은행 그 지점장도 있었고, 이런 이제 은행 계통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제2금융권, 뭐 이렇게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제 이런 계통에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산업은행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완전 뭐 확자직걸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행장이 떴다는 거예요. 산업은행장이 런던을 오게 됐는데,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행장에 대한 가이드를 책임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다른 은행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 행장의 그 이 음식 기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 잘하는 데가 이제 식당이 어느 식당인지를 알아보는, 어디로 이제 데려가야 될지 이런 걸 다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직 도착은 안 했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도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제 행장
영접할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목사님 이게 이제 참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행장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하는 거 아니? 그 시내에 있는 그 산업은행 그 지점에서부터 그 런던 지점이죠. 런던 지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 명가원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까지 이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려가는 픽업을 해서 가는데 사무실에서 식당까지 가는 코스를 하나가 아니고 여러 코스를 다 가보고 이 길도 가보고 좌측으로도 가보고 우측으로도 가보고 일일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 하니 이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이렇게 갈 때 몸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쓸리게 하는 것도 이게 아니라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덜 요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그래서 뒤통수를 내가 아이쿠야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난 주님 모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막 주님을 그렇게 모실 생각을 내가 못하고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잘 서빙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그 생각이 그냥 불현듯 떠오르면서 아이쿠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내 회개를 했다니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은행장 한 사람도 그렇게 케어하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덜 몸이 이렇게 쏠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주님을 제가 그렇게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실 때 거래처 사장대 하듯이만 해도 주님은 졸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하는 보스를 대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님 대해도요, 주님은 그냥 놀래가지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실 거예요. 원래 주무시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거래처 사장 대하는 것보다 주님 모시는 걸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결례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직속 보스까지 안 가도 그냥 직속 상관 사수, 내가 조수 사수에게 안 할 일도 우리는 주님에게 그냥 턱턱 져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지.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공통점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이제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가운데 이제 10고조, 열 고조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 아담서부터 이 무드셀라까지 거기 이제 10명이 등장을 하는데 다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평균 수명이 926세. 중국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이제 비교적 근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수명이 256세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청나라 강희제 18년에 출생해가지고 중화민국 돼가지고 25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256세 그 타임제도 낮고 이제 그랬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이 무드셀라, 즉 노아 홍수 전까지는 평균 926세를 가장 장수한 시대였는데, 근데 그에 비한다면은 에녹은 짧게 사는 거잖아요. 365세에 하늘로 불려 올라간 거죠. 이런 걸 보면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그냥 거기 빨리 내 곁에 와라 이렇게 이제 부르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에녹은 이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었다. 에녹과 엘리야 빼놓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 이제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그것은 소생이라고 하죠. 나중에 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건 소생이 아니에요.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부활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적적으로 다시 살게 되었지만은 어차피 또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나사로는 사실 그 마르다의 그 오라비죠. 그 나사로는 부활이라기보다는 나사로의 소생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소수의 케이스 빼놓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이 보편적인 건데 왜 그럴까? 이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에녹은 그런 그 보편적인 그 죄삭을 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승천할 수가 있었을까? 그 에녹하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장차 있게 될 휴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분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은 뭐 할머니, 뭐 혹은 또 마틴 루터,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게 어느 때에 일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즉 이 지상에 살아남은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랩처죠, 랩처, 이 휴고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그 신비한 역사가 이제 장차 있게 될 터인데, 지금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제 죽음을 거치더라도 그 죽음 건너편에서 우리가 헤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니와,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됐든지 우리 다음 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은 그 다음 때일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때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에 일어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장차 심판하게 될 것임을 예고를 한 대목이 나와요. 유다서 1장 15절을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장차 주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에녹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비밀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했던 것이고, 이제 그 영성으로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갔던 것이고, 그 충성과 헌신이 귀해서 하나님께서 365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휴거 때 일어날
일처럼 에녹을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낳았던 그 무두셀라가 이제 969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그 해에 이제 노아의 심판이 이 땅에 닥치면서 에녹이 예고했던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그렇고 에녹이 낳았던 무두셀라도 그렇고 이제 이 심판을 이제 예언적으로 예고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고 하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인 거죠. 근심하게 속상하게 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동행,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일상에서 동행했습니다. 기꺼이 좁은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서 승천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녹이 우리한테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에녹의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고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자들, 우리 은정교우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